오늘부터 디모데후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두 번째 편지이죠. 이 편지는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 그 이후에 기록된 편지인데요. 편지의 내용을 보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바울의 두 번째 로마 투옥 기간에 기록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장인 28장에서 바울의 첫 번째 로마 투옥이 나오는데 그 이후에 기록된 편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정리해 보면 바울이 1차 로마 투옥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석방이 되고 디모데에게 첫 번째 편지 디모데 전서를 쓰죠. 다시 로마에서 투옥이 되고 마지막으로 이 편지를 쓰고 그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디모데 훈서는요, 바울의 고별 설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신명기서가 바로 모세의 고별 설교였죠. 그리고 요한복음의 14장 이후부터는 예수님의 또한 고별 설교가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죽기 전에 하는 설교는 유언과 같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가 꼭 하고 싶은 말을 하게 되겠죠. 오늘 이 디모데 후서에서도 바울은 그에게, 특별히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와 같은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내용을 쓰기보다도 영적인 아버지로서 영적인 자녀인 디모데에게 남은 사역과 평생에 주의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편지는 이제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디모데를 향해서 고난에도 불구하고 복음 안에서 담대하게 인내할 것을 명령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난 때문에 몇 사람들이 바울을 버렸고 또 다른 몇 사람들이 그의 맡겨진 사명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는 죽음을 앞두고 이 젊은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믿음의 싸움을 계속 싸울 것을 부탁하죠. 이렇게 복음 안에서 담대하게 인내하고 이 믿음의 싸움을 계속 싸울 것을 이 편지에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디모데 후서는요, 복음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관점으로 이 총 디모데 후서가 4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4장을 각 장마다 복음의 관점으로 말을 해보자면 1장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또한 복음을 지키라 라고 말해주고 있고 2장에서 동일하게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것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복음을 이제 지키고 보존하고 4장에서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것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거죠. 전체가 바로 이 복음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 살펴보겠는데요. 이 부분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고 또 그의 사도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언급해 주고 있고요. 둘째는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이제 안부 인사를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빕니다. 세 번째는 바울이 그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다는 것과 또한 그의 신앙을 격려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합니다. 1절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된 바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고 또 그 사도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고요. 그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맡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하고 싶어서 그 길을 간 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여러분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익히 알 것입니다. 또한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복음을 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1절에 보면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분명히 그가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는요 12명의 사도와 함께
물론 가룟 유다를 빼고 마띠아가 포함이 되죠. 그리고 바울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이들을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사도는 구약 선지자와 함께 교회의 터라고 말을 합니다. 건물로 말하자면 기초인 거죠. 신약 교회는요, 구약의 선지자들과 그리고 신약의 사도들의 이 기초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예수님을 증거하였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의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해설해 준 자라고 말할 수 있죠. 교회는 이들이 증거한 진리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사도성을 부정한다든가 그런 교회라든가 또한 새로운 사도를 주장하는 교회는 모두 거짓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작성하지 않았지만 사도들의 가르침에 일치하기 때문에 그들의 가르침과 일치하기 때문에 이를 사도신경이라고 말을 하고 공교회는 이것을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례나 입교 전에 이것을 가르치고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 향해서 세례를 주며 입교를 허락하게 되죠. 그래서 보편적인 교회는 이러한 사도신경 또 다른 신조와 함께 한 신앙을 소유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제대로 배우지 않고 의미도 알지도 못하고 고백한다면 그는 성도라고 말할 수 없죠. 교회는 사도들이 전한 복음 위에 세워졌습니다. 또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곧 예수님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의 터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합니다. 이미 우리는 선지자와 그리고 사도들이 교회의 기초, 터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이자 터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사도의 가르침이 같기 때문에 이 둘을 교회의 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이 터 위에 집을 지을 때 신중할 것을 경고합니다. 이제 한번 그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0절 이하를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이하를 한번 보죠. 고린도전서 3장 10절 이하.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이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죠? 그물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 터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 위에 사람들이 건물을 세우겠죠. 그런데 그것을 세울 때 어떻게 세울지를 매우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이제 사역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겠죠. 그래서 12절부터 보면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라고 말을 하죠. 여기서 여러분 금, 은, 보석 혹은 그 반대로 나무, 풀, 짚, 이것은 뭘 말할까요? 금, 은, 보석은 바른 진리를 말합니다. 사도들이 가르친 진리를 말하고, 나무, 풀, 짚은 그렇지 않는 거짓된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이 공적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한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느냐에 따라서 거짓된 복음을 전했는지 거짓된 진짜 복음을 전했는지 그것에 따라서 그날이 공적이 밝혀질 것이니 그 사람이 행한 일이 다 드러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고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가 전한 진리가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이제 손해를 받을 것인데,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을 거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개인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할 때, 그가 바르게 선포하게 되면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 그 복음에 대한 것을 평가하게 될 텐데 상을 줄 것이고, 그렇지 아니할 때 손해가 있을 것이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구절인 것입니다.
교회의 터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이 터 위에 교회의 건물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선포하는 것, 선포된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역자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가르침을 전해야 되고, 또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를 받는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조심스럽게 주의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게 뭐냐면, 다시 고린도후서로 돌아가 보면요, 디모데후서로 돌아가 보면요, 사도들의 중요한 사역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여기서 복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약속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3장 16절이 어떻게 여러분 기록됐는지 그 배경을 알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 유대의 공회의 의원인,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중에 이제 예수님께 찾아가죠. 그를 향하여서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걸 제가 압니다. 그리고 당신이 많은 표적을 행하였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과 함께 하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그에게 거듭나야 될 것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물과 성령으로 또한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나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지만 중생, 거듭남, 다시 태어남, 이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구약의 예를 들죠. 노뱀이 들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당신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노뱀에 들렸을 때, 그 노뱀을 보았을 때 사람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 3장 16절 말씀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영원한 생명을, 복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이 생명을 약속하고 있는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것입니다. 복음은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될 때 사람들의 영혼을 살립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은 복음으로 우리를 낳았죠.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도를 통하여서 이 복음이 선포되기를 원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의 사역자들과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선포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을, 또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복음을 통하여 부르시고 그 영혼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바로 교회의 사역이고 모든 성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의무인 것이죠. 이렇게 바울이 자신의 사도됨과 또 자신의 사명을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디모데에게 안부 인사를 합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공율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라고 말을 합니다. 디모데를 향해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말합니다. 디모데가 바울의 진짜 아들이었을까요? 그건 아니죠. 바울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향하여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뭘 가르쳐 줄까요? 신앙 안에서 디모데가 그의 아들인 걸 말하죠.
디모데는 바울의 복음 증거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디모데를 복음으로 낳았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아들을 향하여서 그는 안부를 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공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복음으로 낳은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일과 평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의 공인하심 없이는 살 수 없고 또한 하나님의 평강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항상 편지를 쓸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공율과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안부를 전했습니다. 또한 마지막에도 편지가 끝날 무렵에도 항상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얻은 성도들에게 그들의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긍휼과 또 하나님의 평강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이미 그들이 제사를 지낼 때마다 마지막에 대제사장이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손을 들어서 축도를 하였죠. 은혜와 평강이 그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본을 따라서 지금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서 은혜와 공의와 평강이 있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글이나 말로나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위로와 큰 힘을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들과 또 여러분의 믿는 지인들 가운데 그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3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바울의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복음으로 나온 그 디모데를 향하여서 그 영적인 자녀를 향하여서 그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죠. 먼저 그는 항상 자신의 영적인 자녀인 디모데를 향하여서 또한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인 디모데를 향해서 항상 기도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게 되면 그의 거짓 없는 믿음을 향하여서 격려하고 또한 그를 칭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어떻게 기도하였습니까?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기도하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항상 생각하였다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머릿속으로 기억할 수도 있겠지만 더 우리가 그 사람을 더 생각하고 더 기억하게 해주는 것은 사실은 기도이죠. 기도할 때 어때요? 더 그 사람을 향한 사랑과 또 그 사람을 더 기억하고 어떻게 사는지 더 궁금하고 또 그를 향한 그런 더 애정의 마음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는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복음으로 그를 낳았고요, 기도로 그를 키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 속에 보면 중요한 그런 말을 우리가 알고 있죠. 모니카가 그의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15년간 기도했습니다. 방탕,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또 음란한 삶을 살았던 그 어거스틴을 향하여서 모니카는 늘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사제인 암브로시우스는 그 기도하는 모니카를 보면서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 은혜로 어거스틴은 주님께 돌아오게 되죠. 사실 우리가 자녀를 향해서 할 수 있는 것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있다면 늘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봐서 알겠지만 말대로 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대로, 계획대로 자녀들이 나아가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와 함께 기도로 그의 자녀들을 무엇보다도 키워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복음으로 나온 또 영적인 자녀인 디모데를 향해서 항상 기도하였고 기도로 하나님께 의탁하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청결한 양심으로 그 조상들이 섬겼던 것처럼 자신도 섬겼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여기서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고 있는지를 지금 언급해 주고 있는 것이죠.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비밀이 발견될 수 있는 장소는 사실 깨끗한 양심입니다. 그 사람이 믿음의 비밀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말과 행동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안에 있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청결하고 또 깨끗한 양심이 바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의 비밀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거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주님을 만나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는 계속해서 그 거룩함, 그 청결함, 깨끗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하고 청결한 양심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게는 양심의 판단과 이 믿음의 판단이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자들은 오히려 그 반대이죠. 디도서 1장 15절에 보면요,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불신자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를 하면서요, 그가 왜 감사를 하고 있냐라면요, 5절에 보십시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믿음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디모데 안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 그러면서 그를 향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격려를 해주고 있죠. 거짓 없는 믿음이란 것은 거칠애와 유선이 아닌 믿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행동을 하는 것이죠. 이와 반대의 믿음은 자신의 믿음을 과장합니다. 위선적이죠. 이러한 행동들은 사람 앞에서 선행을 행할 때나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나 어떤 종교적인 행위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일을 하기보다도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것은 진실한 믿음이기보다도 거짓된 믿음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위선적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주님이 책망을 하셨죠.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이런 거칠해적이고 또한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위선적인 신앙이 아니라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를 격려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두 가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또한요, 디모데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들 둘 다
누구로부터 이것을 본받았습니까?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았을까요? 바울은 조상적부터 이것을 섬겼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조상이 섬긴 것처럼 자신도 그러한 신앙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또한 디모데도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그의 외할머니와 그리고 그의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았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청결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은 바로 그들의 부모로부터,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의 유산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도 그렇고요, 디모데도 그렇고요. 바울은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도 그렇습니다. 디모데도 그들의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받았지만 나중에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 걸까요? 그런 그들에게 청결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을 물려받았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냐면, 여러분, 회심하기 전과 회심하기 이후, 예를 들면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은 회심하지 않았습니다. 회심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그 아이들이 회심하지 않을지라도 나중에 그들이 회심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부모가 물려받은 그 부모로부터의 신앙의 그런 영향력들을 회심 이후에도 여전히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자연적으로 청결한 양심을 갖고 주님을 섬기며, 또한 그들이 거짓 없는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기보다 오히려 그러한 신앙을 갖게 된 것은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그 조상과 그의 부모가 믿었던 신앙을 나중에 그의 자녀들이 고스란히 그런 영향들을 받게 될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된 우리들이 참으로 조심스럽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 아이들이 어린아이일지라도, 그 아이들이 아직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을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행동들,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주님을 어떻게 섬기는 그런 삶의 모든 방식들이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결한 양심으로 주님을 섬긴다면, 또 우리가 정말로 외식적이지 않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을 드러내기보다도 오히려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긴다라면 그 아이들도 그런 영향력들을 받을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소위 믿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주님을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양심이 깨끗하지 못하고 또한 사람들 앞에서 보이기 위한 신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아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바울도 그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또한 은혜를 주셔서 디모데가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에 대해서 바울은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디모데 안에 이런 믿음이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격려하면서 그에게 맡겨진 사역들과 주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을 물려받게 되죠.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는 것은요, 단지 자녀들에게 교회만 다니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또한 외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참으로 진실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자녀들을 향하여서 이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까 나는 됐어 라고 부모는 그 정도만 생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자녀들을 아름다운 신앙으로 물려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부모와 또 신자들이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은 이 복음이 참으로 귀한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이 복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자신의 믿음도 참으로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자신이 정말로 보석처럼 여기기 때문에 그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끝까지 그 복음을 붙들고 그 복음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 이 신앙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며 어려운 형편이 오게 되며 힘든 일이 발생하게 되며 때로는 마음이 내키지 않는 그런 환경들이 일어나게 되며 우리는 쉽게 신앙과 우리의 신앙을 내동댕이 쳐버리는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스도를 향한 이 믿음은 우리가 붙들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실에 있어서 함부로 하는 경향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참으로 주님 앞에서 바르지 아니할 때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그 복음,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참으로 복되고 귀하고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는 그 복음,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성령, 여러분이 사랑하고 의지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삶 속에서 참으로 귀하게 여기시면서 청결한 양심으로 주님을 섬기시고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따라가시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그의 자녀들도, 믿음의 자녀들도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귀하고 또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것을 알고 주님을 충성스럽게 따라하고 또한 다른 이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뻐하고 이 복음을 말해주고 싶어하고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기에 사람들에게도 담대하게 전하는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우리 부모된 우리들이 먼저 귀하게 여기면서 전하고 지키고 또한 가르치고 삶 속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야 할 거라고 여겨집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복음에 신앙에 합당한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또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며